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지금 고덕성전 3부 예배 때는 인물 강해라는 걸 제가 진행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었는데 여기 지금 요엘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매주 이 인물 강해 준비하면서 요엘서를 시작할 때 딱 막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요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가 막혔냐면 다른 성경책을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아모스를 다룰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 어느 동네에서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엘서는 문제가 있어요. 요엘이 썼다는 거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느 땅에 있는지 다 추측이에요. 물론 학자들이 추측해 놓은 건 있고 대다수가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요엘 만나서 물어보기 전까지 정답이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거 어려웠냐면 인물 강의할 때는 항상 그거를 먼저 보고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것도 많고. 근데 그 정보가 없이 이 말씀을 보니까 평소처럼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위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언제 어디인지 모르게 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겠구나. 아마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시기인지 관계없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긁힌다는 표현 아세요? 긁힌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긁힌다. 이게 뭐냐면 조금 옛날 말로 분노 버튼. 조금 더 옛날 말로 나를 화나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특히 화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지지난 주일인가 그게 제가 특송했잖아요. 부활절이군요. 지지난주에 특송했잖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우 가수 같다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수한테 가수 같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2014년 데뷔 가수인데 이번 9월에도 음원이 나와요. 9월 달에도 지금 작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제 노래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웃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는 이 음악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인데 문제는 저한테는 이게 긁히는 포인트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긁힌다는 게 뭐냐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진짜 남이 볼 땐 아무 얘기도 아닌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 혼자 화가 나 있어. 근데 주변에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러면서 나는 늘 하는 말이 그거야.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은 아무도 이해 못해. 근데 이게 옛날 트렌드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지금 여기에 대다수 계신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내 마음 아무도 몰라 그럼 보통 남편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이 없죠. 보통 그런 세계를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청년 세대는 이래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너 정말 힘들겠다라고 다 여기로 와 있어요.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힘든 게 또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힘든 걸 안 알아주는 것도 문제인데 힘든 게 당연하고 그거 누구나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중간을 잡아야 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중간이 없어요. 맨날 물어보는 게 이거 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무조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이게 답이 나와야 돼. 항상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우리는 네 생각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너 동성애 하고 싶어? 해도 돼.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최고지.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그런 건 다 쓸모없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지금 와서 네 마음이 다 맞아라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 누구나 긁히는 거 하나씩은 있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 긁혔었냐면 저는 평생 음악을 공부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전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학교 다니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뭐였냐면 저는 신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제 자의반 하나님 타의 300%.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억지로 끌어다가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맨날 빨간 머리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장신대 동방신기라고 장방신기였거든요. 빨간 머리다가 머리 엄청 기르고 지금보다 더 길었어요. 엄청 기르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신학교도 군대였거든요. 선배들이 불러다가 뭐라 하고 뒤에서 막 뭐라 하고 빠따만 안 쳤지
말로 맨날 빠따를 쳤어요. 맨날 혼나오니까 학교가 다닐 맛이 나겠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싫은데 억지로 간 것 같은데 싫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 유일한 탈출구가 뭐였냐면 교회 음악과 가서 수업 듣는 거였어요. 난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거긴 또 클래식이에요. 나는 평생 실용음악 했는데 클래식인데 가서 듣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점이 안 나와도 괜찮아. 전공생들이랑 싸우는데 어떻게 학점이 나와요? 안 나오지. 근데 난 그래도 좋은 거야. 그래서 맨날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학교 다니면서 제가 실기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무슨 그 학교 안에서 하는 CCM 페스티벌이나 이런 대회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실 만한 지금 조금 어려워졌지만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던 어노인팅이라는 팀이 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려고 입사 지원서를 쓰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근데 그거 쓸 때도 주변의 친구들이 네가 되겠냐. 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걸 저는 잘 넘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2014년에 군대 제대하면서 셀베이션 워십이라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앨범도 내고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미 음원을 찍어서 시중에 내 가지고 그때 CD를 3,000장 팔았어요. 그래도 3,000장 찍어서 그러면은 증명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받았던 무시와 막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차연팀 안에서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면 예를 들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막 정리도 해 왔어요. 근데 어떤 애가 목사님 여기는 C 코드보다 요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냥 의견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네가 나 무시하는구나 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긁히는 거예요. 이게 분노 버튼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아무 얘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들을 때는. 근데 제가 그 당시 들을 때는 얘가 내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서 내 의견을 무시하는구나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면에 있지 않은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속뜻을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파고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긁히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속뜻을 파악하고 싶지 않아. 안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몸이 자동으로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거죠. 너무 억울한 거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 말을 해서 내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그 사람의 속뜻을 파악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은 룰루랄라 밥을 잘 먹고 있어요. 여기서 손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손해본 사람은 사실 진짜 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스토리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누가 일부러 상처 주려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혼자 그거에 상처받아서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기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뭐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는 트라우마나 PTSD 이런 거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가둬두고 과거에 내가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 앞길을 막는 건 그 누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나예요. 과거의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걸 놔주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사. 이거 배경이 뭐고 다 필요 없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를 봤더니 이거예요.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대요. 방향이 하나예요. 저 세 가지의 공통점을 봤더니 방향이 하나예요. 다 앞만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뒤를 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앞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앞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연애할 때도 힘들고 친구 관계도 힘들고 결혼 생활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어요. 왜? 과거에 내가 내 발목을 계속 잡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회 여기 고덕 교회에 찬양팀도 생기고 막 찬양대도 생겼어요. 근데 찬양대 하는데 우리가 또 막 전국에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왔어요. 근데 찬양대 지휘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무슨 말을 했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상처야. 교회 생활을 잘 되겠어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힘드시다면
과거에 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꼭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방향성은 어디다? 앞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되면 이거죠.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어려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 프로페사이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예언하다라는 거고 드림스라고 나와요. 이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꿈들을 꿈꾼대요.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예요. 꿈들을 꿈꾼다. 우리 국제학교할 교회 아닙니까? 자, 꿈들을 꿈꾼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멋있어요.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라고. 우리 마지막 나라에도 환상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영어로 보면 비전이에요. See the visio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발목 잡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과거에 내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잡지 못하게 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긁히지 말아야지.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미션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그 주영광 목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계속 생각나시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이 생각을 안 해야지 생각하면 계속 그 생각만 나요.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특징이죠. 누웠는데 그 생각 안 해야지. 잠이 안 온다. 계속 풍선 커지죠. 커져서 의도를 오해하고 밤새 나 혼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다? 그 생각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을 주목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성령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딱히 딴 거를 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앞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틀어버리시는 거죠. 내가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쌓인 것들이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긁힐 필요 없다. 앞으로 가면 되겠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됐을 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이 상황이 되면 나예요. 내가 이걸 해서 이득 보는 사람은 나예요. 근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내가 발목 잡아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도 나고요. 그거 해결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나예요.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 주목해서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은 성령님이 아니라 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목적이나 현재를 대응하는 방식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목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이 현재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 부분이에요. 이 정서라는 것과 연결되는 건데 그동안 사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한국교회가 키워낸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 정서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항상 너무 터프했어요. 거칠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한창 경배와 찬양 문화 들어와서 저는 경배와 찬양 끝판왕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앞에 영상도 오늘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저희 청소년 캠프 하는 영상이에요. 지난 1월에 했던 거. 근데 우리가 그 딱 문화가 들어왔을 때 막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눈물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은 아니죠. 그 당시 어른들이 무슨 말씀 많이 하셨냐면 감정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능해요? 지금도 여러분 감정 쓰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듣는 은혜도 감정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나쁜 거 무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힘들면 힘든 말 하면 안 된다고 계속했어요. 물론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무슨 봉사를 하게 되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힘들면은 저한테라도 힘들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쉬운 것은 해결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힘들기 시작할 때 말하면 쉬운 일을 다 힘들어 놓고 이렇게 연락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 교회 못 나오겠어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이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다룬다고 하면 과거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생각하자?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를 직면해야 됩니다. 과거를 인정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 혼자 직면하기에는 이 과거가 너무 아파요. 나 혼자 직면하기에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내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를 대면하고 직면하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어요. 상담학에서는요, 이거를 다루려고 6개월, 1년을 상담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성령 받은 사람은 1시간 안에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실제로 동탄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공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똑같아요. 상담하면 6개월 이상 걸릴 일이 예배드리면 한 번에도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무시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리 없어. 그런 일이 날 힘들게 할 일 없어. 할 게 아니라 나는 그만한 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 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센 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그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누가 저한테 음악 얘기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에 그 과거의 시간으로 저를 데려가요.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다시 보게 하세요. 그 청년이 목사님 거기 그 코드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다시 보게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쟤는 그냥 의견을 준 거였구나. 아무것도 긁힐 이유가 없었네. 여러분 이게 혼자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혹시 자녀들 신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부모님들한테는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자녀를 복음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사과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쉬운 건 없어요. 제가 요즘 자녀들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만나보면 아이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사과예요. 근데 우리는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니?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니? 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 생각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또 우리 윗세대는 더 했잖아요. 한 번도 사랑한다 말 안 해주시고 한 번도 너 아낀다 말 안 해주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분들한테 사과 한 번쯤 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가 권사 노릇한다고 집사 노릇한다고 너희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탄은 그것만 못하게 해요. 왜? 이 자녀가 내가 볼 때는 뭐가 힘들어. 저도 저희 애들 보고 그 생각을 해요. 6살, 4살인데요. 너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니?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웃기죠?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해결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요즘에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랑 열매인데 얘네한테 제가 사과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인데 사랑이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저녁에 너무 울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집 밖에 쫓아냈어요. 문 앞에 내놓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얘는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결심했어요. 오늘 저녁에 사랑이한테 사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누군가의 과거를 또 다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과거를 직면하고 과거가 다뤄지고 나면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더 이상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일어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2021년도에 동탄에서 이제 청년들이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인데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뮤지컬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초반에 뮤지컬을 했었어요. 근데 걔네가 뮤지컬 한번 하시죠 해가지고 나는 진짜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이 안 해본 것들이 뭣도 모르고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청년부 임원들 회의하는데 목사가, 그때 전도사인가? 목사네요. 예, 목사가 하기 싫은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 하자 하고서는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대본 쓰고 노래 만들고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전까지 저에게 심겨져 있는 과거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는 음악만 하면 행복할 거였어요. 그게 제 분노 버튼이면서 제 행복 버튼인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음악 지적하면 열받지만 내가 그걸로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1년 동안 작업을 하는데요, 진짜 그때 그 김정희 선수한테 새벽기도 부탁드리고 밤도 많이 샜어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날밤도, 진짜 날밤을 샜어요. 새벽 4시 5시까지 별일을 다 겪으면서 1년을 작업을 했는데요, 1년 작업하고 나니까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나는 이걸 직업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확히 들더라고요. 야, 너무 불행했겠다. 지금 내가 1년 동안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내가 만약에 내 본업으로 전업으로 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세상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이 즐겁고, 그리고 나니까 찬양팀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얘네들이 배웠든 안 배웠든 와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하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연습하겠다고 시간 쓰는 애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나한테 와서 불평불만을 해도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내가 발목을 잡지 않으니까 현재의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현재 행복한 나는요 미래도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 하면 과거에 해결되고 현재가 좋아져 버리니까 미래는 그냥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퓨처에서나.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는 애가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거든요. 청년들의. 맨날 집에서 게임하지만 내 미래는 밝을 거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언젠가 해결되겠지. 해결 안 돼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고 그 아픔과 그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현재의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발목 잡았던 것이 세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과거를 직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들을 이해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힘들었던 우리의 과거들에 대한 해석을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긁히지 말자. 제가 요즘에 스스로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긁히는 포인트가 여러분 지금도 많습니다. 제가 하나를 해결하고 보니까 깨달았어요. 나를 긁는 게 한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과거가 길잖아요. 내 인생에서 현재보다 과거가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긁히는 포인트도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긁혀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일하지만 긁히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게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고 사실 과거에 제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이제 긁히고 힘든데 긁힐 필요 없다는 거 알아요. 뭐 혹시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경도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경도, 우리 윤우만 잘 알고 있어요. 역시 현역. 경도 1등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어떤 돌로 아무리 긁어도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가 긁어도 긁히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목하고 앞을 향해 가는 사람들, 과거를 직면하되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고 해결하고 성령님 손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오는 감정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휩쓸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예언하고 꿈꾸며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에, 직장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어떤 것이 나를 긁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이 나를 긁어서 상처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그 아픔 가운데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이 오늘 그 마음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누가 이런 말만 해도 힘들었고 이런 일만 생겨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나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주목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세상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말들,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날 버려두지 않으셨고 그때도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과거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성령님 보여주신 대로 예언하고 꿈을 꾸며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무를 삼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야 분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남들 때문인 줄 알았고 그동안 세상 때문인 줄 알았는데 결국 과거에 나에게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성령님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말에도 긁히지 않는 사람들, 어떤 말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고덕국제 생명성교회 온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